오늘 함께 읽었었던 우리 사도행전 20장 또 7절에서 12절의 본문의 말씀은 드로아라는 교회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늘 드로아 교회 사람들은 바울 일행과 이별을 앞두고 있습니다. 바울 일행은 3차 전도 여행 중입니다. 또 이 드로아라는 지역에서 일주일을 머물기로 했던 바울 일행은 이제 오늘 이 본문의 시점에서 바로 다음 날, 이튿날인 바로 다음 날이면 떠나게 되지요. 그저 그런 왔다가 가는구나라고 하는 그런 이별을 앞둔 상황이 아니라 오늘 헤어지면, 내일 헤어지면 언제 다시 볼 수 있을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바울은 드로아 교회에 자주 오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충분히 이 교회, 드로아 교회 성도들에게 영적인 권위와 또 그 존경을 받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또 바울이라고 하는 당대의 그 특수하고 또 특별한 그의 바울의 개인적인 경험으로 인해서 바울에게서만 전해 들을 수 있는 특별한 복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바울이라는 사람과의 이별, 언제 다시 볼 거라는 보장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바울은 3차 전도 여행의 끝을 말미를 보내고 있었고, 사도행전 20장 뒷부분에 보면 다시는 내 얼굴을 보지 못할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인사도 전할 만큼 그 정도로 이 바울의 전도 여행은 점점 그 끝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 바울, 이런 상황에서의 바울과 마지막 예배를 드로아 교회 사람들은 듣고 있었다. 그래서 바울의 마지막 설교를 듣는 날을 오늘 본문은 그리고 있던 것입니다. 그런 이유로 또 이런 상황에서 오늘 바울은 강론, 그 설교를 밤중까지 계속했다고 오늘 본문의 말씀 7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유두고라고 하는 청년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본문은 이 사도행전의 저자는 그 사이에 바울의 상황, 바울 일행의 상황과 드로아 교회의 상황, 그리고 유두고라고 하는 청년에게 일어났던 그 사건을 그리는 그 장면 사이에 8절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라고 말합니다. 사실 8절의 이 부분,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다 라고 하는 이 정보는 어떻게 보면 굳이 언급하거나 알려주지 않아도 크게 어려움이 없는 장면입니다. 설교를 밤새 계속하게 되었으면 점점 날은 어두워졌을 거고, 또 그래서 그 교회를 등불을 켜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또 등불을 켰기 때문에 날이 어두워져도 사람들이 집에 가지 않고 계속해서 자리를 지켰던 그 상황을 보면서 아하, 이 장소, 이 자리에선 그 시간에는 밤이 되었을 때는 사람들이 등불을 켰겠다라고 하는 합리적으로 그렇게 추측을 할 수가 있었을 텐데, 그런데도 굳이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다라고 하는 이 묘사는 단지 장소에 대한 묘사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닐 겁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 많은 등불 때문에 당시 그곳 비교적 넓지 않은 이곳에 산소가 부족하고 또 등불의 열기로 인해서 이곳이 후덥지근해져서 안 그래도 피곤했을 청년 유두고가 등불의 이러한 요인 때문에 졸았을 것이다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말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말씀이라고 하는 이 기록에서 단지 유두고라는 사람이 졸았을 이유, 다른 청년들 혹은 다른 드로아 교회 성도들도 충분히 졸았을 거다라고 하는 이러한 정보를 알려주기 위해서 성경의 저자가 이러한 부분을 우리에게 알려주지는 않았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겠지요. 우선 1차적으로 우리는 이 8절의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7절에서 밤중까지 계속하매라고 하면서 시각적으로 날이 조금씩 점점 어두워져 가고 있음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어두움은 8절에서 말한 바와 같이 이 사람들이 등불을 켬으로 인해서 어두움이 물러가고 이 등불의 빛이 사람들이 모인 이곳을 밝게 비추고 있다라고 하는, 다시 말해서 이러한 시각적인 묘사들을 통해서
바울과의 이별을 앞둔 드로아 교회 사람들의 마음이 불안하고 초조하고 또 아쉽고 일종의 또 두려움도 있지만 이 모임과 이 장소 또 이 시간을 향한 그 드로아 교회 사람들의 열정과 애정을 이렇게 시각적으로 나타내는 그런 장치로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사도행전에서 이 등불이라는 이 물건을 총 두 번 언급하고 있습니다. 20장에서 한 번, 또 다른 곳은 사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송했더니 문이 열렸고 또 지진이 났던 그 감옥을 지키던 간수의 모습을 묘사할 때 등불이 등장했었습니다. 당시 간수는 바울과 실라가 기도했을 때 또 찬송했을 때 옥문이 열리고 지진이 난 것을 보고 그 현상을 보고서 죄수들이 다 도망갔겠다 하는 그 상황을 비관적으로 판단하고 다 도망친 줄로 여겨서 스스로 자결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본 바울과 실라는 몸을 상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그 간수를 말리게 되었고, 그때 간수가 그 어두움에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 찾던 것이 바로 등불이었습니다. 이 극단적인 공포와 절망 속에서 간수가 찾던 등불, 어떻게든 이 정신적 어두움을 밝히려던 간수 한 사람의 몸부림을 이 등불이 표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등불을 찾던 이 간수는 바로 후에 바울에게 이렇게 묻게 됩니다.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하면서 그 전에는 간수가 자신의 힘으로 혹은 세상적인 그런 의미로서 이 어두움을 밝혀주는 그런 등불을 찾았지만, 이제는 바울을 통해, 바울과의 만남을 통해, 또 그 경험을 통해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영적인 새로운 등불을 찾아 헤맸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도행전에서의 등불은 시각적인 어둠을 물리쳐주는 장치일 뿐 아니라 육체적인 또 정신적인 또 영적인 어두움도 밝혀주는 역할로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오늘 드로아 교회 사람들도 이러한 의도와 이러한 마음으로 이 밤이 끝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서 등불을 많이 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밤이 끝나면, 이 어둠이 닫히면, 이 날이 지나가면 바울과 이별을 맞이해야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드로아 교회 사람들은 어떻게든 소중하면서도 불안한 이 시간을 오래도록 지속하고 싶었던 마음이 등불을 많이 켰다라는 것에서 표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이런 바울과의 이별이라는 큰 어두움 앞에 놓였던 이 사람들에게 더 큰 어두움이 찾아오게 됩니다. 유두고라는 한 청년이 졸음을 이기지 못하고 졸다가 떨어졌는데 일으켜 보니 죽어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요. 이별의 그 아쉬움과 불안한 마음, 또 슬픔을 안고 밤을 새던 사람들, 또 육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피곤이 가득했던 이들에게 교회 공동체 한 청년이 눈앞에서 죽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청년이 죽었을 때 예배 중에 교회에서 청년의 그 죽음을 목격했던 그 사람들의 마음은 과연 어땠을까요? 얼마나 놀라고 슬펐을까요? 사람이 너무 크게 놀라거나 큰 충격을 받으면 어떤 소리도 내지 못하고 눈물도 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오늘 이 10절에서 바울이 이 사람들에게 떠들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지 이 사람들이 큰 소리로 떠들었다거나 이야기한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원어의 의미를 찾아보니까 이 사람들은 정신적으로 매우 혼란스러웠다라고 말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 드로아 교회 사람들은 안 그래도 바울과의 이별, 오늘 밤이 지나면 이라고 하는 이 불안함과 슬픔에 가득 차 있던 그런 불안이라고 하는 이 씨앗을 마음에 다 담고 있는데, 거기에 물을 더 뿌린 격과 같습니다. 등불을 많이 켰을 만큼 이 모임과 이 시간, 이 만남을 소중히 여겼던 이 사람들의 마음이 이 불안함과 혼란함 때문에, 유도가가 죽었던 그 슬픔 때문에 더욱더 여기저기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슬프고 두려운 일이 눈앞에서 벌어지니까 바울의 설교에 집중되었던,
또 바울과의 이 시간에 집중했었던, 또 바울과의 이별 때문에 함께 슬퍼하고 있던 그 마음이 여기저기로 여러 가지 모양으로 흩어졌던 것입니다. 어떤 이는 슬퍼하고, 어떤 이는 원망하고, 어떤 이는 후회하고, 어떤 사람들은 더 큰 분노와 같은 그런 여러 가지 감정으로 이 자리를 혼란스럽게 또 시끄럽게 만들었을 겁니다. 밤을 새워 피곤하고 예민했던 사람들의 감정이 한마디로 말해서 폭발했다라고 하는 그 광경을 바울의 그 말에서 우리는 상상할 수가 있겠지요. 우리 삶에서 이러한 일이 일어난다면 어떨까요? 조금 좁은 의미로 본다면 교회 안에서 이런 일들, 사람들의 감정이나 반응이나 태도나 이런 모습들이 이렇게 갈라지고 여러 사람들이 한 사건으로 인해서 혼란스러워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사람들의 마음과 감정과 그 정신들, 그 마음들, 그 말들을 어떻게 하면 다시 진정시키고 다시 모으고 다시 집중시켜서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하는 고민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 고민 앞에, 그런 상황 앞에, 그런 혼란스러움 앞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또한 가르쳐 주는 바가 있습니다. 이 본문에서는 이 공동체와 더불어 한 사람 한 사람의 그런 감정들, 이 공동체에 쌓인 그 감정들이 이 바울의 일행과 또 교회 사람들이 어떻게 치유받는지 또 해결되었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드로아 교회 사람들은 함께 밤새 바울의 설교를 듣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상황을 7절에서 말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밤을 새고 있었던 드로아 교회 사람들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밤새 보신 적 있으십니까? 밤새 수다 떨어보신 적 있으시죠? 네, 저도 이렇게 청년들과 수련회 가게 되면 그런 일들이 그런 시간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보통 어떤 이야기를 하며 우리가 밤을 셀까요? 밤을 새며 이야기할 때는 보통 일반적으로 오늘은 이 얘기 해야지 라는 게 아니라 특정한 주제를 정하지 않고 그냥 나오는 대로 흘러가는 대로 하기 마련이지요. 밤새 이야기하게 되면 이 얘기 저 얘기 다 하게 됩니다. 심지어는 내가 저 사람에게 이 사람에게 이런 얘기까지 하네라고 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단지 밤새 이야기한다는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계획에도 없던 예정에도 없던 수다를 떨게 되면 그런 경우도 생기게 되죠. 내 생각보다 더 많은 이야기를 해서 내 스스로가 당황하기도 하는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내가 생각해오던 내가 이 사람과 함께 나눌 수 있는 어떤 이야기들의 범위라고 생각했던 그 범위를 넘어서게 되는 그런 시간도 그런 이야기도 나누게 됩니다.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숨기는 것은 아니지만 딱히 할 필요가 없었던 그런 이야기들도 밤새 이야기하다 보면 그렇게 긴 시간 동안 이야기를 하게 되면 말 그대로 이 얘기 저 얘기 다 하게 되는 경우가 있죠. 오늘 바울도 밤새 강론했다라고 합니다. 바울이 밤새 이야기하면서 설교하면서 가장 많은 이야기를 했을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였을까요? 바울은 아마 이러한 이야기들을 밤새 몇 시간이고 계속 이야기했을 겁니다. 그것은 바로 저 멀리 1000km 이상 떨어진 예루살렘이라는 곳에서 예수라는 한 청년이 있었는데 이러저러한 사역들을 했고 수없이 많은 놀라운 일들을 3년 동안 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는 12명의 어리석고 부족한 제자들도 있었다. 또 그 3년이라는 시간이 그렇게 평탄하지는 않았고 또 처음에는 괜찮았지만 점점 가면 갈수록 많은 사람들이 예수라는 사람을 향해 핍박하기도 했다. 또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는 많은 사람들이 그 한 사람을 향해 그렇게 환호하고 소리쳤지만 결국에는 그 사람들은 이내 그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만들었다. 이런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들을 밤새 했을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하게 되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의 그 마음은 어떠했는지, 그 죽음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되었는지도 설명해 주었을 겁니다. 그래서 결국 그 예수라는 사람은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되어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고, 또 그 죽으심과 다시 사심으로 인해 오늘 우리는 소망으로 살 수 있다라고 말했을 겁니다. 오늘 이렇게 슬프고 어렵고 우리가 곧 헤어져서 큰 슬픔에 빠지겠지만, 늘 근심 가운데 살겠지만, 이러한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다. 우리도 저 천국에서 영원히 살아갈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그렇게 큰 소리로 외쳤을 겁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목숨 건 전도 여행도 바로 그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난 오늘도 슬프고 어렵고 발걸음이 무겁지만 나는 감사함으로 내 목숨을 걸고 생명이 전혀 아깝지 않은 그런 복음을 전하는 그 길로 나아가고 있다. 너희 이 드로아 교회도 그러한 복음을 품기를 바란다라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 죽음과 부활의 그 다시 사심의 그 생명에 대한 이야기를 그 드로아 교회 사람들에게 밤새 했을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 캄캄한 밤중까지 설교가 계속됐던 그 밤에서도 그가 다시 사심으로 모든 죽음과 모든 어둠을 이기셨다라는 그 한마디 외침이 그 모든 드로아 교회 사람들에게 마음속 깊숙이 자리 잡았을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는 결국에는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과 생명이 되셨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선포했을 겁니다. 그렇게 바울은 밤새 외쳤겠지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다시 사심을 밤새 외쳤을 겁니다. 그러다 그런 말씀을 듣던 중에 한 청년이 졸다가 떨어져 죽게 되었습니다. 바울의 아름다운 그 복음의 선포를 언제 들었냐는 듯 그 청년의 죽음을 목격한 사람은 제가 조금 전에 표현했던 것처럼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혼란 속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런 그들을 향해 바울은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떠들지 말라. 그 생명이 그에게 있다. 생명이 그에게 있다. 성경은 이러한 장면에서 때로 아직 죽지 않았다, 아니면 곧 살릴 거다, 혹은 다시 살아날 거다, 아니면 바울 같은 사람들이라면 내가 다시 살릴 거다라든지 이런 죽은 자의 상태를 두고 성경은 여러 가지 표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오늘 유두고의 상태를 보면서 복음서에서 나타났던 것처럼 그 표현과는 조금 다른 표현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생명이 그에게 있다라고 합니다. 이 사람들은 지금 바울과의 이별에 불안해하고 있었습니다. 이별이란 것은 상실을 의미하지요. 있다가 없어지는 것, 나의 몸의 일부라고 여겼는데 몸 한쪽이 떨어져 나가는 것 같은 그런 상실의 아픔입니다. 여기 드로아 교회 사람들에게 있어서 바울은 그저 한 설교자나 선교자 한 사람 그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냥 이별이 아니라 오늘 헤어지면 언제 다시 볼지 모르는, 또 바울의 보장이 보장되어 있지 않은 그런 상실의 이별의 아픔 앞에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 이별을, 바울과의 한 사람의 이별을 마치 복음과의 이별처럼 여기기도 했습니다. 바울과 같은 사람이 아니라면 이들에게, 이 드로아 교회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줄 사람이 많지 않았다고 여겼죠. 그 복음을 들을 기회도 많지 않았습니다. 오늘들은 이 복음의 이야기를 통해,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 이 드로아 교회 사람들은 몇 주간이고 몇 달간이고 그것을 한마디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더욱 이 사람들이 처한 이 상실이라는 것은 큰 아픔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사람들은 또 한 번의 상실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한 청년의 죽음이었습니다. 공동체의 한 지체를 예배 시간에, 설교 시간에, 그것도 이 교회 안에서 그 순간을 다 함께 겪게 되었습니다. 바울과 유두고라는 이 두 사람을 한꺼번에 잃은 것과 같은
큰 상실을 겪은 이 드로아 사람들에게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생명이 그에게 있다. 생명이 아직 떠나지 않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상실이라는 어두움을 피해서 많은 등불을 켰던 이들에게 아직 생명이 있다라고 하는 그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생명을 밤새 바울은 소개했지요. 이제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셔서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셨다고 하셨는데 이 생명이, 그 생명이 오늘 이 자리에 있다라고 선포한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 생명 되신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이 유두고를 다시 살리셨다라고 바울은 그렇게 선포했던 것이죠. 극단적인 공포와 상실의 아픔, 그리고 감정적으로 큰 혼란에 빠져 있는 그들을 진정시켜주며 다시 모이게 하며 그 눈을 다시 뜨게 하는 것.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의 감정에 휘둘려, 정신적인 혼란에 휘둘려 뿔뿔이 흩어졌던 그들을 다시금 교회 공동체로 모일 수 있도록 한 것은 바로 생명 되신 그리스도 외에는 없는 줄을 믿습니다. 이제 그리고 밤새 들었던 그 이야기, 예수의 부활 이야기가 오늘 이 현장에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저 전에 들었던 이야기 정도로 그들은 여겼습니다. 그 복음은 그저 1000km 정도, 큰 1000km 이상 떨어진 먼 땅의 이야기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이별이 더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가 떠나면 복음도 이 말씀과도 이별하는 것으로 여겼었던 것입니다. 그랬던 드로아 사람들에게, 드로아 교회 사람들에게 이러한 일이 오늘 일어납니다. 이제 바울은 11절이 말하고 있듯이 앞으로의 여정을 위해서 떠났다라고 말씀을 말하고 있습니다. 드로아 교회 사람들이 그토록 불안해하던 그 이별을 이제 11절에서 드로아 교회 사람들은 이별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드로아 교회 사람들은 바울이 떠나서 큰 슬픔에 빠졌다라고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12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적지 않은 위로를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오늘 이 청년에게 일어난 일 때문이었습니다. 9절에서는 이 청년의 이름을 밝히고 있죠. 유두고 청년이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12절에서는 살아난 청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그 유두고라는 청년을 볼 때마다 살아난 청년이다. 그 사건을 떠올리면서 그 생명을 떠올리면서 그 청년으로 하여금 위로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 청년으로 인해서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여전히 그 생명이 그 청년에게 그 복음이 우리에게 이 교회 공동체 가운데 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 안에서 살아서 역사하는 부활신앙의 흔적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지요. 우리는 몇 주 전에 부활주의를 함께 맞이했었습니다. 그러면서 또 한 번 우리 신앙과 삶을 향해 우리는 부활신앙을 살겠노라고 다짐했지요. 우리 말씀도 오늘 말씀도 우리 삶을 향해 부활신앙의 모습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삶에 나타나야 할 부활신앙의 모습은 바로 어두움을 비춰주는 등불과도 같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드로아 교회 사람들도 그들의 힘으로, 그들 스스로의 힘으로 그 어두움에 맞서 등불을 밝혔지만, 이별이라는 어둠에 맞서 등불을 밝혔지만 한 사람의 죽음이라는 그 어둠을 막지는 못했습니다. 우리는 오직 우리의 생명 되시고 빛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 능력과 그 복음으로만 우리에게 임한, 또 우리 삶에 또 이 땅에 임한 그 어둠을 비출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유두고가 죽었을 때 혼란에 빠져 있었다고, 사람들이 혼란에 빠졌다고 말씀을 드렸죠. 성경에서 말하는 혼란은 어둠과 같습니다. 정신적 혼란 혹은 사상적 혼란, 그런 혼란에 빠져서 제대로 된 사고를 하지 못하고 있는 이 시대를 향해 우리는 바울이 외쳤던 것처럼 떨들지 말라라고 외치며 누구에게 진정한 생명이 있는지, 누가 이 세상에 진정한 빛인지를 선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는 부활 신앙인 줄 믿습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드로아 교회 공동체는 우리에게 몇 가지 모습을 말해주고 있지요.
일단 드로아 교회 사람들은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피곤하지만 일상 가운데 많은 일들이 있지만 그 시간을 소중히 여기고 그 만남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런 마음들이 공동체 가운데 깊이 있었기 때문에 이들은 모이기에 힘쓸 수가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드로아 교회 사람들은 이 살아난 청년으로 인해 위로를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이 한 사람, 유도고라는 한 사람에게 일어난 이 일은 한 사람의 일, 개인적인 일이 아니라 교회 안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12절은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가 이 청년 때문에 적지 않은 위로를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한 사람에게 일어난 일로 인해서 그 교회 공동체가 함께 위로를 받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부활이 바로 이런 힘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사신 것, 예수님께서 그 무덤의 문을 열고 일어나 다시 사신 것, 그 부활하신 것은 예수님 한 사람에게만 일어나는 신비한 사건 정도로 그런 정도의 의미로 그치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죠. 우리도 결국에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심을 받아 예수님과 영원한 생명을 함께 누리며 살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오늘의 삶이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이 끝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예수님과 영원히 살 내일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삶을 허투루 살지 않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갈 의미가 되며 또한 우리가 예배하는 그런 이유와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 공로 없으나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영원한 생명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약속해 주셨음에 감사하고 감격하여서 또한 그 기쁨이 너무나도 커서 우리의 모든 삶을 다해 예배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가 오늘도 이렇게 예배하는 이유가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모습이나 상황을 보며 신앙을 지키는 것이 아니지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 하신 일들을 보며 그 말씀을 믿는 그 등불과도 같은 믿음으로 우리 신앙을 지켜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드로아 교회 사람들은 교회와 예배 가운데 확신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어두운 시대에도 우리 교회와 예배에 생명이 여전히 있고 바로 이곳에서 더 나아가 나의 삶에서 우리 공동체에서도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확신을 이 드로아 교회 사람들은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이별 때문에 슬퍼했던 그 바울이 떠나게 되었지만 이 드로아 교회 사람들은 이 다음 주에도 그 다음 주에도 기쁨과 감격으로 이곳에서 그 유도거가 살아났던 그 현장에서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교회를 향한 불신과 또 예배에 대한 인식이 날로 날로 가벼워지고 그 가치가 얕아지고 있는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이러한 확신과 그 드로아 교회 사람들이 얻었던 위로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이렇게 어두워 보이는 이 시대 가운데에도 한 주 한 주 등불을 들고서 믿음의 등불을 들고서 예배를 지키는 우리들에게 필요한 위로는 바로 여전히 삶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또 우리 예배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그 예수의 생명이 여전히 있다는 사실을 다시금 깨닫고 그 힘으로 하루하루 사는 것인 줄을 믿습니다. 그런 위로와 믿음이 우리 가운데 또 우리 교회와 가정과 모든 공동체 가운데 우리를 통해 일어난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